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오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것이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고 또 레아를 통해 많은 자녀도 얻었고 원했던 물질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이 또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결국 그는 외삼촌과 그의 자식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외삼촌이 쫓아오고 그래서 싸움이 날 상황이었으나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겨우 그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돌아가야 될 그 고향에 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초에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자기에 대한 그 복수심이 누그러졌는지, 그래서 자기를 맞아줄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의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2장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야곱을 환영하는 인원으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말은 야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야곱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에서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와 양과 그리고 약대와 소와 나귀 등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주 에서에게 종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앞서 그 예물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과 나머지 소유도 그 강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두려움과 어떤 대책이 없는 그 난관에 봉착한 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 하는 그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에 빠져서 그가 밤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이것은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끈질긴 기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은 것으로 이 얘기가 이해되어지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정황과 야곱의 상태로 볼 때에 이것은 야곱의 기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씨름이 야곱의 기도가 아닌 것은 이 씨름을 야곱이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천사인 이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판정도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건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싸움을 건 것이지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이 싸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의도가 좌절됐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야곱에게 건 씨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씨름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인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아를 놓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인간의 모습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항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기도요, 야곱의 끈질긴 붙잡음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에도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그가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기어코 받아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으로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실패와 그 패역함을 꾸짖어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1절에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2절에서는 유다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뉘어지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 중에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통 에브라임을 부를 때에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고 질책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치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노를 샀다 하는 것이 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조 유다의 잘못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여기서 유다는 남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못했는데 그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벌 주셨던 것처럼 유다 너의 잘못을 벌 주시리라 이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뒤에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것이 야곱이 잘못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했던 벌 받을 그 소행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에서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풀어서 말하면 그것은 약탈자라는 뜻이고 사기꾼, 강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것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낸 것, 그런 것들이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입니다. 지금 남왕주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저들이 꼭 뭐와 같았냐면 저들이 꼭 야곱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땠는데 그는 사기꾼이었고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대항하고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하나님이 그를 꺾으려고 간섭하시되 기어코 버팅겨서 말을 안 들었던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뒤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그래도 다행히 그 잘못에 대해서 울며 간구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야곱같이 행한 것을 야곱이 뒤에 그의 회심과 돌이킴으로 복받은 것 같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생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고 인도하심으로 그가 신앙의 정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생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종교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써먹냐면 내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에게 그 보상을 받아낼 어떤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 그저 속 썩이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날 땡땡이 안 치고 11조 안 띄어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 야곱의 생애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하면 야곱이 이 위기를 당하자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32장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내가 처음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셔서 이런 축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절박함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기서 위기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근거하여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졌던 목표와 욕심들이 좌절되고 또 그 결과가 다 헛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점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이 결과가 되고 내용이 되고 거기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시는 장면이 이 씨름입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우리는 다 지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라도 항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은 뭐냐면 체념입니다. 어떤 체념이냐면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정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거야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 정도로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고 또 마음속의 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 받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야곱이 욕심냈던 것이 어떻게 헛된 것이고 어떻게 무가치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끝없이 그 길을 막아서시고 에서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원했던 신앙, 종교라는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도하는 그 최고의 지점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가락질 안 받고 무병장수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자리를 약속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던가 운동을 잘한다던가 노래를 잘한다던가 그런 것 하나만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다 넘어가 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자식들이 전체적으로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99가지 잘한 거 말고 한 가지 모자란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가 내 부하 직원이거나 내 아랫사람이면 다른 것 뭐라고 그에게 맡긴 일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자식이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고 아무리 돈 잘 버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돈 잘 버는 것 하나로 그걸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리 떨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으로 부모 밑에서 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소리, 왜 그렇게 그 잔소리가 많이 필요했습니까? 총체적으로 훌륭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인격적인 그 전체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신자의 신앙의 자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 잔소리와 이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신호 위반하고 가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식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것입니다. 못난 신자들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으니 방해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 믿음이 어디가 부족해서 왜 사사건건 되는 일은 없고 이렇게 삶이 엉망인가?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잔소리하시고 매일 간섭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며 속이고 살아가는 이름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라는 그 승리자의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승리자의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신자된 인생이 고달프냐고요? 왜 늘 막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훌륭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소망 없는 야곱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간섭과 인도하심을 이 야곱의 생애와 그 사건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생애에 사실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고 깊이 만들고 충만케 만들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소원들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과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감사와 충성과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을, 마침내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그 자리에 그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성숙해지며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함께하며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주님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